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죠.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모든 판단 기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자기 만족이라는 이 세 가지 속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예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말해요. 눈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과 타락한 본성의 내적인 요구를 연결시켜주는 주요 수단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선하고 예술적이고 아름답고 매혹적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허영심과 자기 과시, 그리고 오만하게 자기의 능력을 남들 앞에서 의시되고 싶은 과시욕과 허세에 빠진 것을 말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이생의 자랑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데 있죠.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만 가득할 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그 특권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 특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특권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렀어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민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 된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누구 안에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육적 혈통에 의해 누리는 특권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자들만이 새롭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택하신 족속이 곧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도들이 가진 특권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이나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들이 세 직분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귀한 모습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전형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의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멜기세덱에게서도 이런 면모를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런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진 세 번째 특권은 거룩한 나라이죠.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게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던 표현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특징으로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지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다는 것은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가진 네 번째 특권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키신다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그렇게 삼으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셔야만 했던 거죠. 예수님의 고귀한 피가 그 대가로 지불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피와 맞바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맞바꾼 자들이에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지원을 아낌없이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처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서 특권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갖다가 엄청난 특권을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이유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미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로 그 관심을 돌린다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전이에요. 성전. 예. 인간의 행복을 자기 만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참된 생명을 얻은 것에서 찾게 하시는 거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새로운 인간됨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기적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예. 성도는 맹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불러냄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예.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도가 되는,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지라는 데 대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신만을 향하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음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란 바로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 한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에요.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에요. 사도는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성도라는 존재를 축혀 세우거나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말하기 위함이죠.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성도에 대한 4가지 특권은 성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존재인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는 은혜로 여기지도 그리고 바라지도 않죠. 다만 세상적인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은혜로 여길 뿐이에요. 나에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국과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시고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거죠.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 선민한 것만 내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개나 돼지로 보고 구원받지 못할 자로 보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예. 그 자신들만 우월감에 빠져서 살았던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세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절대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중지하지 않는 이상은 택하신 족속인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또한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에 성도인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란 뜻이죠. 영광에 참여할 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다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련이 조금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광이지 세상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진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나타내 보이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상태와 그 이후의 상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한 자의 정체성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시점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아주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심판받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모양은 똑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었던 자신을 생각하고 긍휼과 상관없던 자신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가를 잊지 않게 되는 거죠. 부름받기 전에 처해 있던 어둠과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옛 상태를 알아야 지금의 상태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내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인가를 알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둠에 있던 자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로마 정부에서 많은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전염병이 돌면 그 전염병이 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 집 앞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염병이 전염된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갖다 보살펴 줬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드러내는 게 아닐까요? 그런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과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해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를 내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를 증거하는 자로 굳게 세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뜻만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